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7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왜 7 교회냐? 바로 이제 그 신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 이스라엘과 그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된 그 교회를 일컫는 그 교회를 바로 이 신부 교회라 한다. 그래서 이 신부 교회에다가 이 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어느 교회가 이 말씀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들이 이 귀가 열려져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 깨어난다는 것은요, 신부 교회로 깨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 기적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게 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관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상대방이 목 마른 것보다 내가 목 마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한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소하는 것보다 내가 갈증이 해소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물론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싫어해요. 그렇지만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의 엔타임이에요. 자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의 엔타임이 아닙니다. 사단의 그 엔타임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이게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지옥이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사단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요. 만약에 지옥을 사단이 다스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도 결박당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 물론 사단은 좋아합니다. 자기 동료들이 생기니까. 같이 고통받아야 될 동료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부 교회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이래요. 이 신부들이 깨어나서 신랑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해야 돼요. 신랑을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신랑을 향하여 간절히 막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이 신랑이 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신부 교회로 깨어나는 것이다. 신부 교회로 깨어나게 되면
신부 단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 단장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부 단장 되어진다.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전이, 과거 이제 그 구약 때는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누가 성전이래요? 바로 이 신부인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저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지성소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성소가 어디냐? 그럼 지성소가 어딘 것 같아요? 사람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참 신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내 안이라는 게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막 심장 팍팍 뛰고 있는 이 심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머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지, 참 이 사람이 놀라워요. 참 사람이 신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작품인데요. 사람의 세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냐면, 이 육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몸 이렇게 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이라고 하는 육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혼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봐도 뚜렷하게 되어 있고 영어로 봐도 뚜렷해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이 영을 뭐라고 하냐?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을 뭐라고 하느냐? soul이라고 해요. soul.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마음 있죠? 이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 이 3단계로 지으십니다. 뭘 짓냐면요, 뜰이라고 하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냥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 육이 바로 아까 말씀드리는 이 뜰에 해당되어지는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무슨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계속 씻고 내려놓고 씻고 내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러시는 분 있어요? 이제 내년도 2016년도 되게 되면 12월 30일 날 한 번 씻고 그 다음 12월 30일 날 한 번 씻겠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오늘 점심 식사에 그 고기를 먹었는데, 그럼 고기는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이 씻는 것도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잘 씻을까요? 씻어본 사람들이 잘 씻어요. 그것처럼 이 육이기 때문에 이 육은 계속해서 씻고 내려놓고 이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상당히, 제가 가끔씩 이제 TV를 보면 저 집사람이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씻는 걸 싫어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비교적 잘 씻는 편이다. 여러분, 이 최 목사가 조금 잘 씻는 편이에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저는 몰랐어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는 팬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장면이요. 근데 저희 때는 팬티가 이 쌍방울 흰 팬티가 나와요. 그 막 훈련하고 그러면 이게 막 노래져요. 막 흙탕물 막 하는데. 근데 그거를요, 어떤 친구들, 지금은 안 그러겠지. 저 때 그랬답니다. 안 빨고 일주일이건 2주건 잘 입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노란데 뭘 그냥. 빨아도 노래요. 안 빨아도 노랗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건 그냥 그대로. 특히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희 몽골,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었는데 저희 몽골 갔을 때 저희 청년이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그 선교사 제 친구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왜 선교사님 처음에 볼 때 옷하고 옷이 맨날 똑같아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가도 잘 지내요. 저희 집에 며칠간 놀러 온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생전 처음이에요. 저희 집에 며칠간 놀러 오는 친구가 속옷 옷 하나 안 가져왔어요. 제가 팬티도 속옷도 빌려주고요. 옷 다 빌려줘 가면서 빨아가면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지내요.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어디 가나 그냥.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친구하고 같이 여러분 침대 한번 들어가게도 그 침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는 이 씻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육이 아까 어디에 해당되어 준다고요? 이 뜰이라고요.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랑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oul이라고 하는 이 혼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바로 이 성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에요. 자아예요. 그래서 이 육을 무엇으로 육이 어디를 쫓아가게 되어 있냐면 이 마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육이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지저분하면 육도 지저분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 육도 깨끗한 곳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마음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 마음이 바로 이 혼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지성소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성소가 어디냐?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히브리 언어로 하게 되면 레샤마라고 해요. 아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레샤마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이 레샤마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원천이라고 하는 이 근원되는 이 레샤마, 바로 그곳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영 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영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게 되면 이 영인 이 지성소가 딱 닫혀버리는 겁니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제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이 영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에서 계속해서 씻음과 내려놓음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내 혼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즉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내 영 안으로,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과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깊은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뭐냐면 영이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자가 있고 영이 닫힌 자가 있는 것이죠. 왜 영이 닫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존재를 네가 성전이다 하면서 그냥 성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 가운데 아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과 그 성전을 사람에게 그렇게 창조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지금 지어놓은 성막, 성전에 내가 이제 지성소에 여기에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에게 지금 성전으로 이미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죠. 성전으로 창조하셔가지고 그 우리의 성전 어디 안으로 들어갔느냐? 바로 이 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이라는 이 단어, 이 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까 영어로도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이제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레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요. 그걸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그 근원 그 자체를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샤마라로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되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징계를 쓰실 때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이 레펫이라는 이 혼을 내가 널 징계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샤마라는 그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의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미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어디에 계시냐? 바로 이 레샤마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인 이 영 안에, 즉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즉 하나님과 반드시 내재하려고 하게 되면 성경에 여러분 구약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친구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 영 안으로 깊이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Rule of the road.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룰, 규칙이라는 것이죠. of the law, 법. 그러니까 법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치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 제사장 왕국을 삼겠다라고 하며 그 이스라엘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여러분 나라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인구,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주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주권을 안에 그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요. 법치국가가 됩니다. 나라가 존재하는데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나라가 있을수록 이 법이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 속에는 그 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씩 그 미국을 보게 되는데, 미국이 그래서 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보장된 나라입니까? 자유가 가장 보장됐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미국 경찰들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 여행 가셔가지고요, 이 경찰관, 나에게 경찰관이 멱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술 취하고 가가지고 파출소를 들어가가지고 경찰을 막 멱살 잡고 막 그래요. 어쩌지 하고 때리려면 때려봐! 막 그래가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총을 쏘더라도 만약에 경찰이 머리통에다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경찰관을 제가 주먹으로 만약에 경찰관 얼굴을 한 대 확 가격했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요, 그냥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제가 이런 동영상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찰관이 이제, 어떤 그 자동차 아주 빨간 그 페라리 자동차를 이 주차 딱지를 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빨간 페라리 정도 몰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으면서 건방지내자잖아요. 돈 많으면서 건방지내. 그러니까 이 페라리 탄 사람이 경찰관이 이제 딱 스톱 시킨 다음에 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차를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스톱 한두 번에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스톱 하는데 이게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리 얘가 이제 뭡니까? 열 받는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제 그렇게 조금씩도 안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망나니 같으면 무랑 하고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움직였어요. 근데 스톱 하다가 하고 조금씩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경찰관이요 바로 그 페라리 문으로 가가지고요, 페라리에서 문을 팍 열어버리더니 그 친구를요 그냥 끄집어내가지고요, 이제 딱 다른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도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차에 페라리에 탈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패대기 쳐가지고요, 완전히 도로에다가 엎어놓고요, 두 손 딱 묶어놓고 수갑 채우고요, 그러기를 한참 동안.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취급하냐면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냥 도로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요, 경찰관이 와가지고요, 발로 펑펑 발로 차버리고요, 어디 경찰관을 위협했느냐? 이거는 네가 단순히 경찰한테 위협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네가 위협한 것이다. 국가를 네가 법치를 무시한 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응징을 해버리는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 경찰은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무섭다. 중국 가서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공안한테가 이제 우리 젊은 사람 말로 한번 개겼다가는요, 죽어요. 작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 가시거나, 이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같은 데 선진국 가가지고요, 이 경찰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무리 폭력하는 사람도 미국 가서는요, 다 좋게 폭력한대요. 피켓 들고 폴리스 라인 딱 안에 있으면서요, 이러지 마라 하면서 딱 말 굉장히 잘 듣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법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법치예요. 그 법치 안에서는 마음껏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치신 폴리스한 라인을 딱 쳐놓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예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이 밖을, 이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법치 국가에서 네가 벗어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응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이 법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육이 내가 매일매일 번제대 나가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혼, 성소라고 하는 이 혼 안으로 들어가 나의 삶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를 일컬어서 그가 참으로 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이요 그 신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이제 누가 오실 때가 됐다고요? 예,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로 깨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교회에다가 무엇을 사단이 줄 수 있냐면요, 번영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사단으로부터 이 번영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기필코 이 신부를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신부를 깨어나서 신부단장해야 될까요? 저의 사명은 이거예요. 아까 그 모세처럼 신부로 깨어나게 해서 신부단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제가 마치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세가 처음에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었듯이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신부로 깨어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들이 신부로 깨어나 신부 단장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이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먼저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주셔가지고 이것을 신부를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동시에 신부 단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부 단장 들어가서 계시록의 결국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 찬양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신부로서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즉 그 신랑을 바르게 알아서 그 신랑만 바라보고 그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만 무릎을 꿇고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드러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는 아까 내가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버리면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까? 돌 감람나무라고 했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참 감람나무가 이제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부가요, 신랑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 누구의 것이에요? 신랑의 것이에요? 신부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본주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신랑의 개념이 너무 약해져 버렸는데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의 것이. 그러니까 주님 것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드러나야 돼요? 머리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 신부가 드러나야 됩니까? 신랑이신 머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신랑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이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함께서 외치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드러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로서 어느 누구도 다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전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요, 요번과 같은 실수를 해요. 저는 목사로서 요번에
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마지막에 목사 세 분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정규 방송에서 일단 해주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에 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영광 누가 받으셔야 돼요? 민주화가 됐건, 국민신명자가 됐건, 이 모든 것, 결국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써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을 사용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추모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를 추모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경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추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기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념관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야지 나중에 여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그때 가장 약해지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족들이에요. 유족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갔기를 믿고 싶어요. 어디요?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또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목사가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의 양심으로. 근데 유족은 뭘 원해요? 부모님, 당신의 자녀 천국 갔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요.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목사도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못 갑니다. 자살은요,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떤 다른 죄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하소서. 제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범한 거 제가 범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라고 그걸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살은 그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수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네요. 그러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살은 길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족과 그 교인들은 어디 가기를 원하겠어요? 천국을 원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인가요?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살아있을 동안은 별로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막 힘들게 막 목회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자살했었어요. 자살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자살에 죽으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그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임자 구하지 않고 그 살아생전에 그 목사님이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아주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저희처럼 이 동영상 계속 찍어놨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목회자 청빙하지 않고요, 계속 동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보자. 야, 저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하면서 그 동영상 켜놓고 은혜 받고 그 목사님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평소에 이렇게 관계 지내다가 저분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동에 봉사한 적이 있었죠? 하동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아주 크게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이 수양관까지 사용하실 정도로 이 교회를 이제 어떠한 지교회로 하동에다가 교회를 세웠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주변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후임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그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의 기념교회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 놨대요. 이 목사님을 기념하는 자리 해가지고 어떻게 쫙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즉, 그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힘 있는 분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그 자살했으면 아까 여러분 어디 갔다고요? 안타깝지만은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이 워낙 우리나라 큰 기업을 하고 정치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장례식에 그 시신을 교회로 갖다 놓고 교회에다 장로 누구 딱 써놓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장로님, 여러분 아버지 살아생전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손들도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보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인간적인 정으로는 여러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정, 그런 물질 앞에, 권력 앞에서요, 거기서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데서 꼭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자녀들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지 지옥 갔는데 왜 천국 갔다고 합니까? 자살하면 지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부터요 한국교회에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대형교회에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자살률이요. 교통사고율보다 더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 2위를 다툽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하는 평소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자살한 사람들 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십자가를 그 성도, 예를 집사, 목사 다 해놓고 써놓잖아요. 예를 최진실 십자가 해놓고요.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이 외쳐지지 못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무엇을 피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혼란을 피하고 싶은 거죠. 혼란을 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싹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 몇 마디만 딱 타협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나라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두 면이 있습니다. 이 밝은 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폭풍우가 불었죠. 이 폭풍우를 통해서 신사참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빛이냐 어둠이냐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앞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극소수의 목회자와 극소수의 성도들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밝은 하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무릎 안 꿇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밝은 면, 즉 생명의 강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또 무슨 면이 있냐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 이 어두운 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다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도들, 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거와 강한 걸로 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요새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는 어디에 선택했어요? 대다수는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요.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이 밝은 면으로 가느냐, 어두운 면으로 가느냐라는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그때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셔야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밝은 면은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면이 큰 문이요, 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면을 갔던 이 분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배도했네요.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이 생수의 강으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그 넓은 길로 갔던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주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넓은 길을 갔던 곳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 교인 수가, 우리가 예를 보세요. 제가 딱 보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저기다 막, 그런 일 없겠지만은, 여기저기다 다 자살해서 가족들이 다 죽었네요. 막 가족들이 사랑하는 막 아들이, 막 남편이, 막 딸이, 부모님이 막 여기저기 자살했네요. 제가 딱 설교해가지고,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딱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했더니, 여기가 걸리고 막 걸려요. 그럼 그 설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하는 거죠. 이거 했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점심 안 먹고 다 가버릴 텐데요. 얼굴 싹 벗기면서. 그래? 나 다음 주에 안 나간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럼 저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영리한 목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딱 가리고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런데 또 그 집이, 목사님, 오늘 내일 저희 개업식 해요.
개헌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가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아버지 자살하셨죠? 네. 아버지 지옥 갔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제 장사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헌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설교해 줘야 돼요?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하고 축복 설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면이 뭐예요? 그 어두운 면이 여기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 건데 돌이켜야 되는 건데 돌이키지 않고 여기서 그 타협이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타협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타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또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이 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 번 타협해버리면 반드시 두 번, 세 번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끊어야 한다. 예, 악은 끊어야 합니다. 끊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악은 안 끊어버리면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끊고 돌이키는 일이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가장 실망에 빠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 돌아가시고 순교당하고 가장 실망한 게 그 당시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였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다고 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가족을 보살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헛죽은 건가? 개죽음인가? 이게 뭔가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다 목회자에게 더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집안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도 와가지고 사모님 죄송해요. 우리가 우리 생명 살리고자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못 갔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사모님의 가정을 저희 교회가 책임질게요. 도울게요. 하는 교회와 그런 목회자 없었대요. 다 싸늘하게 다 등을 돌렸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의 주 메시지가 주 설교가 어느 쪽으로 이어졌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지금 많은 큰 교회가 이제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또 한번 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신학자들이요. 글쎄요. 오히려 물어봐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리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하는 게 이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인데 아까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또 어떤 면이 있다고요? 한국에는 또 밝은 면이 있다고요. 이 생수의 광, 우리나라의 그 순교의 그 피를 받아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가자고 하는 또 그 밝은 면도 우리나라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신부 단장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지참금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지참금이 없어요. 신부에게는. 여러분 지참금 가지고 결혼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딱 지참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지참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부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이라도 일부러라도 꼭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꼭 나가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다가 계속해서 뿌리세요. 저는 반드시 이게 이제 앞으로 결실로 맺어질 거를 저는 기대하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우리 풍성한 교회에다가 지금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뿌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뿌리고 있습니다. 전 주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보혈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갈 때 이제 찬양 음악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갑니다. 계속해서 보혈의 피를 뿌리면 반드시 이 결실이 언젠가는 주님 맺히겠죠 라고 하면서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신부는, 여러분, 신부는 좀 슬퍼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도 있는데 때로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 이상한 게 신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단이 이 신부를 넘어뜨리려고 이 신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기쁨도 많지만은 또 무엇도 많이 흘려야 되냐면 눈물도 많이 흘리게 돼요. 신부의 삶이 때로는 슬퍼요. 때로는 좀 고달퍼요. 때로는 신부가 이럴 때가 있어요. 꼭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럴 신부로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두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창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창금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 단장 되어져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